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길러볼까, 그것이 최대의 소망이었고 그 어머니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살았던 집은 공동묘지가 가까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날마다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보고 놀 때도 뭐 하냐면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흉내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가 막혀서 안 되겠다, 집을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가까운 곳에서 집을 옮겨서 사는데 아이가 노는데 장사하는 흉내를 하면서 아이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또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서당 근처에다가 집을 옮겼는데 이 아이가 글 공부하는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집을 옮겼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이사하는 일이 참 어렵지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겠죠. 옛날에는 이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면 그게 주는 중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의 어머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 맹자. 손꼽히는 두 사람의 사상가를 들자면 두 사람을 들 수 있는 거지. 그 어머니의 맹자의 어머니의 탁월한 생각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맹자의 어머니처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깨닫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주시해서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숙제도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너무 안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달라고 그럴 때 돈 주고, 맛난 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맛난 거 해주고, 편하게 잠자리에 재워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잘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요즘 시대를 사람들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시대였어요. 절대적인 것이 인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말 들었어요. 윗사람이 말하면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수긍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뭐가 무너지냐면 권위가 무너져요. 아무리 선배들이 말해도 그것은 너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잖아. 부모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스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선생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에요.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달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시대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한 일간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답니다. 2020년에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신뢰도가 32%, 100명 중에 32명이 교회를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설문이 나왔어요. 2021년에는 21%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교회를 100명 중에 21명만 교회를 신뢰해요. 근데 2022년 4월에 설문을 조사했는데 18% 나왔어요. 100명 중에 18명만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9살부터 29살까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12명만 교회를 신뢰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 싫어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비슷할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제각기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하다, 진리다, 이런 것들 누구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백성들을 그 예배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와서 그렇게 솥에다가 고기를 삶으면 종을 보내가지고 3살 갈고리가 난 것을 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찝어서 걸리면 가져오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 고기를 잘라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의 행실이 악하다는 소문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얘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안 들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대제사장인 아버지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에서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과 함께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기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즐거울 것 같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불행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우리 18절부터 21절 그 앞과 뒤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지만 그 18절부터 21절 앞과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의 바른 교육,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세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엘가나가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한 여인은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괴롭히면서 왜 한나를 괴롭히냐면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도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나는 자녀도 있는데 아무도 없는 저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렇게 괴롭히면 한나가 그 브닌나를 향해서 뭔가 좀 같이 대적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사정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래 깊이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당신 그렇게 술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끊으세요.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자 한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을 믿고 나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에 열매를 주십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짓되니까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성소가 있는 실로에 데려가서 이제 그 아이를 거기에다가 떼어놓고 오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아이를 거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한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이, 내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제사장, 제사장님 내가 가만히 봐도 영력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술 취했다고 말한 그 대제사장에게, 그 늙으신 분에게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게 안심이 안 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두 아들,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좋은 보는 따라가기 힘들어도 나쁜 보는 쉽게 물드는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이런 대로 몰아넣어요?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데리고 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근데 한나는 결단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리라 결단하고 그 아이를 성소가 있는 실로에다가 그 전냄새 나는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랬을까요? 그 애타는 마음을, 애간장을 도려내는 그 마음을 뭘로 채웠을까요?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채웠을까요?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이 아이에게 매년 뭘 지어 입혔다고요? 작은 겉옷. 여기서 작다라는 말이 뭐냐면 카톤, 히브리어로 카톤인데 나이적으로 체구적으로도 작다는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도 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 한나는 한 올 한 올 그렇게 옷을 지으면서, 옛날에는 우리처럼 옷을 뭐 돈 주면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길쌈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재단해서 한 땀 한 땀 바늘로 기워서 이 아이의 옷을 만드는 거죠. 그때 이 한나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냄새 나는 이 아이를 떨어놓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한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애쓰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거 하면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작은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 매일매일 옷 한 올 한 올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한나는 2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임 아도나이,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우리 한글 번역은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달리 번역돼야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게 해주십시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일컬을 때 쓰였던 단어가 임 아도나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면에서 보지 못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에야 모세를 대면에서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삶, 눈부신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것을 그토록 사모했을까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좋은 먹거리 먹고 성공해서 편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시편 130편 7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바랄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속량, 이건 뭐냐면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풍성을 경험하도록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린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변에 둘러싸인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한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아이를 사랑해서 자기 집에 기른다고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기르면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 먹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주실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한나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라서, 하나님 안에 자라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그 부요와 풍성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결단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우리가 주를 이루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 삶의 대화의 중심으로 삼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서적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 그렇게 배우게 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알게 하는 데는 그렇게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직접 아이 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란 이 아들, 기도를 먹고 자란 이 아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용도를 바꾸는 아들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 자리로,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결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미국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외과 의사이고요, 어머니는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아이들만 잘 길러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존경받는 의사지요. 자녀들도 굉장히 말썽 비우지 않고 잘 커가죠. 그런데 그렇게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아이 이름이 나탈리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15살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장실에서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모여 있고 경찰들 3명도 모여 있고 탁자 위에는 마약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소지하고 이 아이가 먹고 주사했던 마약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은 애정이 넘치고 행복했으며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존경받는 의사였다. 나는 평생 엄마가 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나탈리는 멋진 아이였다. 똑똑하고 창의성이 풍부했다. 무슨 일에든 의욕이 넘쳤다. 그야말로 완벽한 아이였다. 오늘날 말하면 강남의 제1학군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었다. 부족함이 없는. 이 엄마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엄마였답니다. 이 아이도 빈틈없이 똑똑한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제공한 환경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정신과를 가서 상담도 하고 옛날로 돌려보려고 그렇게 애태워서 애씁니다. 이 아이를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이 아이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아이를 아빠가 살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엄마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회복시킬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다가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결단하고 2년 반 동안 약물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 이렇게 치료하는 프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수업도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회복을 점점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늘 갔다 올 때마다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는 안 따라오죠. 당연히 엄마가 가자 그래도 나는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도 엄마가 이제 차를 교회 앞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는데 그날은 아이가 엄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기도의 무릎으로 맡기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그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꿔놓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이 서고 가정이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우리의 소망이셨고 무너진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